믿음 좋은 코끼리를 꿈꿔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자, 제가요 질문을 두 개를 할 텐데 잘 생각해서 대답해 보시죠. 첫째 질문: 하나님은 부자를 사랑하실까요? 가난한 자를 사랑하실까요? 자, 나 부자를 사랑한다 생각한다. 오른손 들고. 가난한 자를 사랑한다. 왼손 들고 한번 해보세요. 들어보세요. 정답이 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냐면 부자나 가난한 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믿음 좋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면 하나님은 부자도 사랑하시고 가난한 자도 사랑하지만 믿음 없으면 부자든 가난하든 안 사랑하세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은 믿음 좋은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그럼 귀양 믿음 좋은 사람으로 신자로 살려면 부자로 사랑해 좋을까요? 아니면 가난한 자로 소박하게 사는 게 더 좋을까요? 혹시 부자가 되면 출세하면 교만해지고 또 믿음도 버리고 그러면 안 되니까 가난한 신자로 소박하게 사는 게 더 좋을까요? 자, 이 질문 여러분에게 답하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 계신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여기 나오는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해답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본문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 이후에 한 나병 환자를 고친 특별한 이야기를 보았잖아요.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말은요, 카파르 플러스 나훔, 그래서 카파르 나훔, 가버나움인데 카파르는요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나훔이라는 우리 성경에 선지자 나훔 선지자 나오죠. 나훔은 위로 혹은 위로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합치면 되면 위로의 마을, 위안의 마을. 참 마을 이름이 좋죠. 가버나움에 갔는데 여기에 어떤 특별한 일이 있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으로 시작하실 때 이 가버나움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보셨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렀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사장에 나오는 이야기에. 그리고 또 가다가 야고보 요한도 불렀어요. 이렇게 첫 번째 제자를 불렀던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에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 가면 베드로의 집이 있거든요. 베드로가 그래도 좀 집이 부자였는지 벳세다에도 집이 있었고 가버나움에도 집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도 가버나움에 가보면 베드로가 살았던 집터가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어요. 한번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베드로의 집터인데요. 근데 집터 위에 뭔가 보이죠? 이게 뭐냐면 베드로의 집터를 보존하려고 그 위에다가 예배당을 지은 것이 이게 베드로 집터 예배당이고요. 이 예배당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유리판이 되어 있는데 유리판 밑으로 보이는 게 저게 뭐냐면 베드로 집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보존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이 가버나움의 베드로의 이제 고향이죠. 여기가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가버나움은 군대가 주둔해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가서 예수님이 한 백부장을, 예수님께 찾아온 백부장을 만나게 되는데 이 백부장은 매우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이걸 들으면 여러분이 아마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백부장과 예수님 만난 사건을 통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자, 백부장은 어떻게 특별했냐? 첫째, 이 사람이 예수님께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인을 고쳐달라 그러는 말에 뭐가 특별한지 전혀 느낌이 없는데요. 고대 사회의 하인이라고 하는 것은 집의 재산이에요, 재산. 근데 아니 재산이더라도 고쳐주면 좋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모르지만 백부장같이 지체 높은 양반이,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께 되게 죄송한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 눈에 시골뜨기 별 유명하지 않은 그런 분이 예수님인데 그 지체 높은 양반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재산에 불과한 이 하인을 고쳐달라 했다는 것은 재산이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하인을 정말 사랑하는 특별한 사랑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하인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지체nom으로서 애쓰는 걸 볼 때에 이 사람은 굉장히 사랑 많고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백부장에게 좋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두 번째 특별한 뭐냐면 예 고맙습니다 이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아니오입니다. 뭐가 아니야, 금방 고쳐달라며. 근데
고쳐주건 고쳐주는데 굳이 우리 집에 와서 고칠 필요 없이 여기서 명령만 한 말씀 하시면 아이는 낫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우냐면 예수님이 뭐라냐면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가운데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거 말고도 백부장의 특별한 점은 또 있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8장에서는 보면 마태가 우리도 왜 어떤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 이야기를 1부터 10까지 순서대로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내가 어떤 부분을 강조하려고 1, 2, 3은 빼버리거나 어떤 부분은 사실이 아니지만 다음 이야기를 해서 살짝 이렇게 일부러 약간 거짓말은 아니고 약간 왜곡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순서를 바꿔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야기하다 보면 베드로도 앞부분은 디테일을 살짝 생략하고 약간 바꾸어가지고 뒷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 똑같은 이야기 기록이 돼 있는데 누가는요 그 사람이 성격적으로 의사이고 뭔가 하면 1부터 10까지 순서대로 말해야 되는 성격이, 베드로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 막 강조점을 해서 이야기를 살짝 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비교해 보면 이야기가 약간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백부장이 사실은 직접 온 게 아니에요. 자기 친구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한 것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백부장은 감히 예수님께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해갖고 유대인 친구들을 보내서 하인을 고쳐달라고 부탁했거든요. 굉장히 겸손한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백부장이 보낸 친구들이 유대인 친구들이 누구냐면 유대인 장로들이에요. 아니 유대인 장로들이 어쩌다가 이방인 백부장하고 친구가 됐을까요? 또 유대인 장로들이 어쩌다가 이방인 백부장의 심부름을 다니는 그런 존재가 됐을까요? 돈으로 매수했을까요? 아니면 권력으로 억압했을까요? 둘 다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찾아와가지고 이 장로들이 한 말을 보면요 뭐냐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민족 우리를 위해서 회당, 유대인의 회당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집을 지으면 돈이 이만저만 드는 게 아닌데 게다가 한 가정이 살 오붓한 집을 짓는 것보다 온 마을을 위해 회당을 짓는다, 큰 건물을 짓는다,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요. 큰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면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첫째, 돈이 없으면 못 지어요. 동시에 마음이 없으면 못 지어요.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그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돈도 있고 마음도 있어요. 그 마음이 유대인을 사랑하는 마음과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는 거죠. 대단한 거죠. 사비로 회당을 지어줬다. 그렇다고 이거 지어서 날 잘 모시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그랬잖아요. 이 장로들도 그걸 알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왜 지었냐? 폼 잡으러 지었냐? 우리를 사랑했냐? 와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에서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게다가 이 사람은 겸손하기도 하고 믿음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하냐면 이 장로들의 말을 듣고 좋아 그러면 가서 고쳐주자, 가자. 예수님이 가니까 예수님이 오고 계십니다 소식을 누가 막 뛰어서 전했겠죠. 백부장에게 잠깐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아니야, 빨리 가서 전해라. 뭐라 전했냐 그러면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기부터는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뿐 아니라 사실은 제가 주님 앞에 직접 안 간 것도 금방 져서 교만해서 너까지 걸 내가 찾아가고 굽신거리겠니? 이게 아니라 저는 이방인이고 주님은 만유의 주님이신데 감히 제가 나아가서 직접 배우는 걸 제가 감당을 못해서 안 간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이유로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만나거나 이방인 이 군인 집에 감히 주님을 모시는 것조차 저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오셔도 되고요, 또 오시는 걸 감당도 못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아까 우리 마태복음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저도 누구 수하에 있고 제 밑에도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 오라면 오고 저 사람 가라면 갑니다.
이거 하라면 합니다. 하인이란 원래 윗사람이 시키면 합니다. 백부장 위에는 천부장이 있죠. 총독이 있죠. 그 위에 황제가 있잖아요. 천부장의 명령에도 즉시 시행합니다. 총독이 말해도 즉시 죽으라면 죽는 신유까지 합니다. 아니 죽는 신유라 죽을 줄 알고도 돌격 앞으로 그러면 달려가서 활을 맞고 창에 맞고 죽을 수 있지만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게 백부장이에요. 자기 밑에 군대 이끌고 총독이 명령하면, 아니 황제가 명령하면 가서 다른 군대가 다 죽은데 다시 들어가라 그러면 어쩌면 죽겠다 싶어도 들어갑니다. 그게 군인이에요. 죽는 신용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죽는 거예요. 또 내 밑에 사람도 내가 돌격 앞으로 가면 다 갑니다. 활에 맞아 막 친구들이 죽는데도 뛰어 들어가는 이게 군인이에요. 근데 지금 주님이 명령 한마디 하면 제 하인이 낫지 뭘 굳이 와가지고 막 주물르고 만지고 막 손을 안수하고 그럴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시는 것을 감당도 못하겠고 굳이 오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고 또한 대단한 겸손함입니까? 자, 이 백부장의 이야기가 깜짝 놀랄 게 뭐냐면 고대인들은 어떤 병이 걸리면 왜 걸렸다고 생각하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죄지어서 걸렸다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은 귀신의 노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 사람 이방인이잖아요. 귀신 노름으로 걸렸다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유대인하고 함께 늘 접촉하다 보니까 믿음이 생겨갖고 하나님 앞에 죄지어서 그랬다고 생각하든지 간에 예수님 명령하면 된다는 말은 우리 지난번에 나병 환자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은 주님이 저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처럼 이 백부장이 하인이 특별히 뭔가 죄를 지어서 걸렸구나 이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배워가고 그러면 예수님 명령하시면 내 하인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방인들처럼 귀신 노름으로 병이 걸렸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 명령하시면 그 귀신도 꼼짝 못하고 쫓겨나고 귀신 노름이 끝나고 병은 즉시 나을 것을 이 사람이 믿는 거예요. 와, 이거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야. 예수님이 오죽하면 유대인 가운데 이런 믿음을 내가 보지를 못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요, 지금 마태는 앞에 사건의 디테일을 생략해가면서 이 뒷부분을 강조했거든요. 누가는 쭉 다 기록했고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것도 뭐냐면 마태복음에 이 사실을 기록을 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도 기록했지만 원래 그 1세기에 살고 있는 신자들을 위해서 기록했겠죠. 1세기 신자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또한 오늘 우리를 위한 기록으로 하나님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마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자 여러분, 신자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이 이 백부장처럼 돼야 됩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 보세요. 겸손하지요. 인간적으로도 겸손하지요. 믿음으로도 겸손하지요. 게다가 그 믿음의 질이 죄를 지었다면 예수님 한마디에 다 용서될 것이고 귀신 노름이라면 예수님 한마디에 귀신이 즉시 떠날 것을 믿었지 않습니까? 천하의 호령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백부장 믿음이고 예수님이 그 백부장 믿음을 칭찬하시는 볼 때에 여러분이 지금 믿는 믿음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그렇지만 1세기에 살던 신자들도 환경 때문에 또 주위의 압력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지만 그런 믿음이 정상이 아니라 백부장 이 믿음이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을 굳굳하게 지키고 약하면 강하게 하시고 흔들리면 바로잡으세요. 이건 마태가 하고 싶은 이야기고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백부장의 믿음 통인데 여기에 또 한 가지 깜짝 놀랄 교훈이 더 있어요. 왜 더 있냐면, 자 보세요. 백부장이 유대인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회당을 지어줬는데, 회당을 지어주려고 하면 제가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죠. 첫째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동시에 돈이 있어야 돼요. 이 둘 중에 하나만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마음이 있어도, 예를 들어서 20억 30억짜리 건물 짓는데 내가 막 1,000만 원을 헌금하려면, 여러분 1,000만 원 내놓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당장. 근데 문제는 뭐예요? 1,000만 원으로 뭐 할 수 있어요? 1,000만 원은 엄청 큰 돈이야 개인에게. 근데 1,000만 원 갖고 건물을 짓는데 뭐 할 수 있냐고. 30억 50억짜리 짓는데. 그 이 사람은 지금 온 마을 사람들 막 돈 모아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어버린 거 아닙니까? 지으려고 그러면 그 당시 회당을 얼마 들은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예배당 하나 지으려고 그러면 아무리 조그만 거 지어도 한 15억 20억 해야 예배당 돼.
제대로 지으려면 뭐 100억 이렇게 들어. 자, 첫째, 이 사람은 돈이 있어요. 돈이. 자, 이 사람이요, 예배당을, 그 유대인 회당을 지어놓고 회당에 안식일마다 예배 드릴 때에,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서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회당 지어놓고 회당 예배에 이 사람이 참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기가 돈을 다 전액 지어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저는 아마도 갔다고 봅니다. 군인이라서 꼬박꼬박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몰라도 자주 상황만 되면 언제나 갔으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마음이 있어서 돈을 썼어요. 그 다음에는 사람은요, 자기 돈이가 있는 곳에 마음이 가요. 그러므로 믿음이 있어서 회당을 지었지만 지어놓은 그 회당이 자기의 믿음을 붙들어 주기도 했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의 공동체지만 이 공동체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물도 필요한데, 어쨌든 그 건물과 그 공동체 안에 헌신을 하고 투자를 하면 내 마음이 그게 함께 가고, 그래서 그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과 별개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더 사랑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구경하면 안 되고 더 많이 헌신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더 많이 헌신하려고 그러면 각자 가진 것만큼밖에 헌신을 못하지만, 기왕이면 더 많이 헌신하려면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다 믿음이 있습니다. 이제 뭐 필요하냐면 돈만 있으면 돼요. 믿음과 돈 두 가지 있으면 되는데, 믿음은 있어요. 헌신하신 마음도 있어요. 그럼 이제는 돈만 있으면 있는 만큼 헌신할 거예요. 내가 없으면 최선을 다해갖고 10만 원 헌금하고, 최선을 다해가 100만 원 헌금하지만, 최선을 다하면 1억 헌금할 수 있다면 좋겠죠. 최선을 다하면 10억 헌금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은 이미 있는 줄 믿어요. 있죠? 근데 내가 최선을 다한 게 기껏 내 형편에 100만 원입니다. 그것보다 내가 최선을 다하면 100억은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여러분, 남이 최선을 다해서 100만 원 헌금할 때 여러분은 100억 헌금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집에 요즘은 뭐 아들 하나 낳고 둘 낳고 아예 안 낳고 난리지만, 옛날에 10명의 아들이 있는 가정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자, 부모는 똑똑하고 건강하고 부자인 아들하고 병약하고 머리 나쁘고 어릴 땐 소아마비 가지고 장애도 있고 그런 아들이 있으면 어느 아들을 사랑할까요? 둘 다 사랑하죠. 부모는 둘 다 사랑해요. 근데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똑똑해도 되고 안 똑똑해도 되고 몸이 건강해도 되고 아파도 되는데, 이사를 한다. 10명의 아들, 요즘 이사센터 있지만 옛날에 센터가 없었잖아요. 그럼 10명 이사하면 어때요? 자기 몸도 겨우 이렇게 움직이는 소아마비 있는 사람은 조그마한 걸 움직이지만 장롱을 옮기겠어요? 뭐 하겠어요? 무거운 짐은 건강한 사람만 옮겼어요. 아들 중. 또 온 가족이 하기 위해서 대가족이 집을 짓는다. 나가서 출세도 하고 돈도 벌고 부자인 아들이 있어야 돈도 내놓고 재료도 사고 함께 짓죠. 전부 다 병 걸리면 누가 짓겠어요? 결국은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굳이 부자일 필요가 없고 굳이 건강할 필요, 굳이 똑똑할 필요가 없지만, 가정을 위해서 뭔가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똑똑도 해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고 출세도 해야 되고, 그래야만 가정을 헌신할 수 있단 말이죠. 성도도 마찬가지. 우리가 부자인 신자 하나님이 사랑할까요? 가난한 신자 사랑할까요? 하나님은 신자이면 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되는 굳이 부자 아니어도 돼요. 소박해도 돼요. 얻어먹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뭔가 제대로 헌신을 하고 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이 백부장처럼 사랑하고 뭔가를 베풀려고 하면 뭘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가난한 사람은 겸손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부자면 거만하고 건방지고 하나님 안 믿고,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오히려 자격지심으로 말하면 삐지고 자기는 없다고 늘 불만하고 이럴 수도 있어요. 물론 반대로 부자인 사람이 교만하고 가졌다고 까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 나름인 것이거든요. 성경에 보세요. 아브람 부자예요, 가난해서요? 부자예요. 다윗은 부자예요, 빈자예요? 부자예요. 자, 요셉은 출세했어요, 못했어요?
출세했어요. 다니엘은요, 출세했어요. 결국 출세한 요셉, 출세한 다니엘 믿음 없었나요?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우리 성경에 다니엘에서 나오고 근데 다니엘은 선지자가 아니고요, 정치인이에요. 요셉 정치인이에요. 다윗은 뭐예요? 이 사람 선지자예요? 정치인이에요. 왕이에요. 아브람 족장이에요. 왕이에요. 이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성경에 믿음 좋은 부자 또 있습니다. 바나바 아시죠? 이 사람 원래 이름이 요셉인데 자기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예루살렘에 부동산을 갖고 있었다가 그걸 몽땅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헌금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고 별명으로 유명해졌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바나바의 누이 마리아는요, 자기 집이 대저택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집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갈 때도 제자들은 그 집에 모여 있었고요. 오순절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고 성령 임할 때도 그 집이었어요. 즉 그 집은 바나바도 부자였고 마리아도 부자인 거 보니까 집안이 부자였습니다. 부자 아닌 사람은 마리아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면 됐겠지만, 그러나 누구는 그런 저택도 있고 누구는 120명이 모여가지고 금식했을까요? 먹었을까요? 언제 성령 오실지도 모르는데 언제까지 금식하고 있어요? 오순절에 성령 온다 약속한 적이 있거든요. 성령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금식했다는 거 아니고 먹어요. 그러면 120명이 빵을 먹으려고 그러면 날마다 한 먹여보세요. 돈이 있어야죠. 그러면 나는 얻어먹는 신자 되고 싶어요? 먹이는 신자 되고 싶어요? 당연히 먹이는 신자. 나는 먹이는 신자 되고 싶어요. 시작. 나는 먹이는 신자 되고 싶어요. 혹시 아닌데요? 얻어먹으니까 얼마나 좋은데요? 내 돈 안 들고. 그렇습니까? 물론 내 돈 들고 얻어먹을 때 좋아요. 그러나 맨날 얻어먹고 싶어요? 나는 할 수만 있으면 얻어먹는 신자 말고 내 돈 내고 사 먹이는 신자 되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먹이는 신자, 베푸는 신자,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요 5kg짜리 아령이 있어요. 5kg. 나는 이 아령을 뭐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아령을 개미가 1만 마리 덤비면 이거 옮기겠어, 못 옮기겠어? 개미는 조그만 거 막, 개미는 자기 몸에 뭐 5, 6배가 옮기잖아요. 그러나 개미 10,000마리, 아니 그럼 10,000마리가 너무 적나? 10만 마리 더 적나요? 100만 마리. 개미는 아무리 많이 덤벼도 저걸 못, 나는 저거 양손에 들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 개미 신자 말고 여러분 이 개미하고 코끼리랑 비교해 보실래요? 코끼리가 얼마나 힘이 센지 심심풀이로 나무를, 저 아름드린 나무를 밀어가지고 부러뜨려 버려요. 부러뜨려 버려.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코끼리는 저 나무를 부러뜨리기도 하고 나무를 들어서기도 하고, 코끼리 코로 한번 툭 쳐버리면 사자가 10m 날아 떨어져 버려요. 개미는, 조그만 개미는 아무리 모여도 5kg 아래 못 옮겨. 나무 부러뜨리기는 그냥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갈 수는 있지만 10,000마리가 올라가도 나무는 흔들리지도 않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개미랑 코끼리 덩치가 있는데 신자가 개미 같은 신자도 있어야 돼요. 개미 같은 자는 하나님이 안 사랑한다거나 교회에 안 필요하다거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환자도 있어야 되고 장애인도 있어야 되고 노인도 있어야 되고 애기도 있어야 다 있어야 돼. 그러나 그런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 중에 내가 건강한 사람, 환자 중에, 노인 중에서 난 젊은 사람, 애기 중에 나는 어른, 가난한 사람 중에, 개미 중에 나는 코끼리. 그래서 한번 떵떵거리 보겠다고요?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이에서 바나바처럼 땅 팔아가지고 내놓고, 마리아처럼 우리 집에서 교인들 모이게 하고, 이렇게 요셉처럼 나 때문에 온 민족이 살게 하고,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백부장처럼 내 돈 내갖고 사비로 온 유대인 전체를 위해서 지어버린 것처럼, 자기 유대인도 아닌데. 그러면 오늘 우리 같은 민족인데 내 돈 내갖고 예배당 지어버리고 여기서 예배 드리세요. 교인들 여기 다 모이세요. 아니 모였는데 먹을 게 없네. 그러면 또 식사비도 내낼게요. 이런 꿈을 꾸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와 권력이 있는 사람 백부장, 이 두 가지 동시에 있었는데 이 사람은 돈도 있지만요 권력의 속성을 너무 잘 알아. 권력이란 건 뭐냐면 돌격 앞으로 와라 가라, 그럼 무조건 절대 복종하는 게 권력인 것을 너무 잘 알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온 천하의 왕인 것을 알았기에 예수님 명령하면 된다. 이렇게 권력의 속성을 잘 아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겨도 뭐처럼 섬기냐면 자기가 황제 섬기듯이 섬기는 거예요. 황제는 절대적으로 법이고 권력이고 바로 그 황제를 생각하듯이 하나님도 절대 권력으로 알고 섬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교회 오면 목사를 섬겨도 깍듯하게 섬겨요.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분이고 그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다. 그러니까 목사도 하나님처럼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어떤 선생님이 정말 사랑스럽고 마음에 들고 존경하면 그 선생님의 과목을 더 열심히 해가지고 그 선생님 사랑을 받고 싶어 하다 보니까 그 과목 잘하게 되거든요. 목사님을 깍듯하게 하나님처럼 그런 사람은 믿음도 좋아집니다. 그런데 목사가 니나 내나 똑같은 사람이잖아. 목사님 설교하면 목사님요 니는 그렇게 합니까? 이러고 있는 사람은 믿음이 좋아질 방법이 없는 거죠. 이 명령하면 절대 복종한다, 이 권력의 속성을 아는 이 사람, 바로 예수님 권위를 알았고 믿었고 따랐습니다. 예수님 굳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오시는 거 제가 감당도 못합니다. 하인의 중풍병 하나 고치려고 뭘 다리 아프게 굳이 여기까지 오십니까? 야, 이 얼마나 멋진 믿음이고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인격이 뛰어납니까? 여러분, 부자라고 권력 가졌다고 그러면 교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 교만하지는 않습니다. 가난하면 무조건 겸손하고 믿음 좋냐? 그렇지 않고 자격지심에 상처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믿음 가진 분들이에요. 어차피 믿음 가진 분이라면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믿음 갖고 나는 개미 같은 신자 말고 코끼리 같은 신자가 되고 싶고 코끼리처럼 섬기고 싶다. 믿음 좋은 코끼리를 꿈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섬길 때 더 크게 섬기고 더 귀하게 섬기고 더 귀하게 헌신하는, 우리 날마다 드리는 행복한 성도 되기 다짐이 뭐예요? 나는 힘과 시간과 재물을 넘치게 드려 하나님 나라를 크게 섬기는 위대한 교인이 되기를 다짐합니다. 정말 크게 섬기는 위대한 교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